말씀으로 의인에게 복을 주소서, 의인에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중에 좀 기침을 좀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점심 때 많이 걱정하셨다고 저에게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저 괜찮습니다. 감기 아닙니다. 사례가 걸려가지고 네, 절대 감기 아니니까 너무 심려하지 안 하셔도 되십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아니라 사례가 걸려서 하여튼 조금 그렇게 기침을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안 아프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 하고 있고 또 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번째 시간이죠. 1편, 2편, 3편, 4편 그리고 오늘 5편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잠시 기억하자면은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편부터 본론이 시작되면서 이 3편에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수들을 향한 기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기도로 계속 다윗의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위기를 벗어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은요, 순전히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사건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3편부터 보고 있는 이 사건들. 오늘 5편도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면서 다윗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시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3편, 4편, 5편 모두가 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탄원의 기도는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덜하죠. 우리의 마음이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이 주어졌을 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냥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로부터 다윗과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것,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대적들로부터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죠. 비록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이 그 밧세바의 사건만 아니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늘 살아왔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계속 이 다윗의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바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대적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간절하게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자신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들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사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경우는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작정만 하시지 않으셨다면은 다윗은 어찌 보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않으셨다면 어찌 보면은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원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함을 보시고 불순종을 보시고 사울을 폐위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다윗을 작정하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이 죽음과 한 걸음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편에서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간절한 한탄은요 1절과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 죽음의 위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헤아려 주소서라는 이 구절이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이 성경을 보기 전에 번역판이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 하면은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촉하시고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에게 나아가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 이 통촉하소서라는 말은요 등불로 환하게 밝히듯이 내 심정을 좀 환하게 하나님이여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통촉하소서 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1절에 나의 심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기그라고도 쓰기도 하고 하기기라고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듯 하는 기도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사를 내 마음을 통촉해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을 좀 환하게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끄끄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너무 서글퍼서 또 때로는 너무 서러워서 아니면 또 너무 힘들어서 막 끄끄거리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와서 막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계속 눈물만 흐르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하나님 이런 경험, 예.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런 심령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끄끄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던 여인이 있었죠. 그렇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을 그걸로 인해서 서러워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끄끄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 애타는 마음이 한나의 모습과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칭은요,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나 또 아니면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 약속은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쌍방이 있어야 약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냐 하면은, 주님과 맺은 언약,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전제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표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현재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불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틀어져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성을 누리고 있음을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아침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 하면은 바로 새벽에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저녁과 같은, 밤과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어둠과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새벽빛이 비춰와서 내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침의 의미는요, 의로운 왕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 저녁과 같은 악의 세력이 주름잡고 있던 그 세력이 아침이 되었을 때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몰아내는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나의 어둠을 몰아내 줄 것을, 나의 어려움을 몰아내 줄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말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솔직하게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아침, 우리 한국교회의 강점이죠.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요, 어찌 보면은 물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중간중간 짬짬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은 다행인데,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괴로움을 하소연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 어둠이 나를 몰아내는 것,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만들어 또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어떨 때일까요?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때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때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십니까? 또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렸을 때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식사 기도 때 외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은요, 정말 위기인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면은 얘가 뭔 짓을 하든 무관심해지는 거죠. 즉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상황은 어떤 무너짐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없고 또 기도하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는 것,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갔을까요? 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또 평안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서는요, 악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의 그 리스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정체가 어떤 자들로 나옵니까? 4절부터 보시면은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다양하고
많았다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악인들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을 즐거워하지는 않을지라도 혹시나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은 뭐냐 하면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바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법 규정을 말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복해서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이제 처벌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의 의미는 똑같이 복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자일 때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복수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흥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에 대하여서 그 상대가 나에게 저지른 죄 이상으로 내가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흥분된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뺨 한 대 때릴 거 너무 흥분해가지고 싸대기로 양뺨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에게 해를 끼친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하면은 안 된다. 되갚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동해보복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해보복법이 없으면은 복수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가 복수를 낳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 것을 율법으로 제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님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같이 때리지 말고 왼뺨도 들이대라. 누가 네 앞통수를 때리면 뒤통수도 들이대라. 자, 구약의 율법은 동해보복법이에요. 똑같이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고, 누가 너의 눈을 빼면은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은요, 바로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인내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보복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아유, 할렐루야. 저는 아직 소갈딱지가 좁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안 시원해질까요? 안 시원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시원해요. 저도 안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자신이 보복할 능력이 또 군대가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히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제거해 줄 것을,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나중에 또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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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그렇게 슬퍼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우리 스스로 악에 대하여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복수를 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수의 능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심판, 정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모든 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과 달리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7절 말씀은 오직 나는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는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악인들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나타나는 주의 집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적을 향한 복수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을 때에 그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다윗과 가까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경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면은 이제 다윗은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대적하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모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11절부터 1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와 또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구원과 또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미국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인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사역을 위하여서 이란을 방문했을 때,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란을 방문했을 때에 무고죄로 감옥에 갇혔던 그 경험에 대하여서 이 사랑으로 회복하라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란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다. 그렇죠.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란으로 갔었는데 무고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다.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나는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감방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살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혼자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며 흐느끼고 있던 나를 만나 주셨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임을 알았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동안, 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내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11절에 의인이 받는 복의 근거가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방패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사용되는 방패는 그저 자기 앞에 조그마하게 가리는 이 정도의 방패가 아닙니다. 이 방패에 사용된 히브리어인 칠나라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방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란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눈물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방패와 같은 것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의 원천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수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상황을, 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도 참 멀은 것 같아요.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기에 참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이 오늘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원수를 만났을 때에 그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악함에 휘둘리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고결하게 느껴집니까? 이 배경을 알고 우리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의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은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절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평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